제가 목이 많이 졌습니다.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뭐 감기가 걸렸으면 몸이 좀 안 좋고 뭐 열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고 목만 이렇게 좀 불편해요. 제가 이제 비염이 심해가지고 약을 이렇게 코에다 뿌리면 목에 되게 자극이 가요, 그 약이. 그래서 그런 건지 하여튼간에 요 관절기에 저는 하여튼간에 이 위쪽이 문제예요. 저는 밑에는 좋아요. 요 위쪽이 머리도 나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나쁘고 코도 이렇고 이도 안 좋아요. 저는 위쪽으로 안 좋고 밑에는 좋다. 하여튼 불편하시더라도 오늘 이렇게 듣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족장 중에 야곱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평가는 다양합니다. 좋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고 사기꾼 기질이 있잖아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이러면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를 좋지 않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기꾼 기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야곱 본인도 자신이 험악한 세상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험악한 세상을 보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야곱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고 그는 언제 믿음이 생겼고 어떻게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어떤 믿음을 향해 나아갔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에 관해서만 설교를 해도 몇 달 해야 돼요, 몇 달. 근데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어머니와 짜고 누구를 속였어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돌아간 것은 무엇입니까? 축복이었습니까? 아니죠. 도망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야곱에게 속은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그 죽이려고 했던 사실을 알게 된 그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야곱을 바담 아람에 있는 외갓집으로 피난시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부탁하죠. 그곳에 가면 외삼촌에게 딸이 있는데 그 외삼촌의 딸과 결혼해서 살아라. 그리고 형이 분노가 잠잠하게 되면 그때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집에 있는 부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바단-아람 애갓집이 있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정신없이 도망치다 보니까 이제 한참 올라가죠. 그리고 한 곳에 이르러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뚝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하란을 향하여 가고 있다가 한 곳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원래 그 땅을 누구에게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한 그 약속을 내가 오늘 너와도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래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 돌베개 백오장 베델이라고 이름하게 됩니다. 28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엘 하나님, 벳 집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집.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베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서부터 생겼습니까? 베델이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 약속은 누구에게 한 약속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한 약속을 야곱에게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무사히 외삼촌 집으로 향해 갑니다. 외삼집에 도착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어머니 소식도 전하고 또 라반도 그 조카에게 아무 부담 없이 이곳에서 지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죠. 첫째 딸이 레아, 둘째 딸이 라헬. 근데 야곱은 첫눈에 누구에게 반해요? 둘째 딸 라헬에게 반해요. 눈이 만큼 나왔을 것 같아요. 뿅! 야곱은 라헬을 보고 한눈에 첫눈에 반합니다. 그리고 그 삼촌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자기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외삼촌의 딸 중에 한 명과 결혼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라반에게 요청을 합니다. 둘째 딸 라헬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무슨 제도가 있습니까? 지창금.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그 처갓집에 지창금을 줘야 아내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야곱이 무슨 돈이 있어요? 도망자 신세로 도망친 곳인데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제안합니다. 삼촌,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7년 동안 삼촌에게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삼촌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요. 7년을 얼마 같이 일했다 그래요? 하루같이 일했다 그래요. 7년, 성경 7년 하루같이 오로지 그날 라헬과 결혼할 날을 꿈꾸며 7년을 하루같이 여기며 일했어요. 그리고 7년이 지났습니다. 누구랑 결혼해요? 라헬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야곱이 첫날 밤 신혼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깜짝 놀라죠. 라헬이 있어야 될 자리에 누가 있어요? 레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아내랑 결혼해서 첫날 밤 자고 일어났더니 처제가 있어. 처형이 있어. 처형이.
여러분, 내 신랑이 없고 다른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야곱은 깜짝 놀라죠. 일어났는데 아내가 바뀌어 있어.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당한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야곱이 라반에 가서 묻죠. 창세기 29장 25절 시작. 야곱이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왜 그랬습니까? 삼촌 왜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외삼촌 대답은 간단해요. 우리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한 경우 없다. 간단해요, 대답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라반이 다시 제기합니다. 라반이 7일 후에, 그러니까 결혼식, 레아랑 결혼한 첫날 밤 이 지난 7일 뒤에 라헬을 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 라헬을 위하여 또 몇 년을 일하라? 7년을 일하라. 그러니까 7년이라고 레아를 얻고 7년이라고 라헬을 얻은 게 아닙니다. 7년이라고 레아를 얻고 7일 뒤에 라헬과 또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동시에 두 아내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7년을 일해요. 7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4년을 일해서 레아를 얻은 게 라헬을 얻은 게 아니라 7년을 일하고 두 명의 아내를 얻고 또 7년을 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라반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7일 후에 라헬을 아내로 얻고 7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7년을 일해서 레아를 얻고 또 7년을 일해서 라헬을 얻은 게 아니라 라헬을 위하여 몇 년이란 거예요? 14년을 일한 거예요. 한 여인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그래서 일주일살과 상간으로 두 명의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더 사랑을 받았던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고 레아는 임신도 잘해요. 아기도 잘 낳아. 그런데 이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을 동안에 라헬은 한 명도 낳지 않아요. 슬퍼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그 서러움을 자신의 여종이었던 비라를 대신해서 그 은혜를 얻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자기의 몸종이었던 여종 비라를 같이 아내로 주죠. 그래서 2명의 아들을 낳아요. 2명의 아들. 그러니까 레아도 있다가 야 너만 여종이 있냐? 나도 있다. 그래서 실바를 줘요. 그래서 2명의 아내를 얻어요. 몇 명이 됐어요? 아들들이 8명. 레아에게서 4명, 비라에게서 2명, 그 다음에 실바에게서 2명, 그래서 8명. 근데 여전히 라헬은 아기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레아에게 또 2명의 아들이 태어나요. 몇 명이 됐어요? 10명이 됐어요. 10명이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라헬에게서도 아들이 하나 생겨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몇 명이 됐어요? 11명. 그 아들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요셉입니다. 요셉.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아가 4명을 낳고 비라가 2명을 낳고 그 다음에 실바가 2명을 낳은 뒤에 레아에게서 또 2명을 낳고 그 다음에 요셉이 11번째 이렇게 낳았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이 얼마 동안의 기간인 줄 아세요? 이 11명이 날 동안의 기간 7년이에요. 7년. 7년 동안 몇 명의 아들이 생긴 거예요? 11명의 아들과 딸 디나까지 12명의 자녀가 생긴 것입니다. 몇 년 동안? 7년 동안. 여러분, 그래서 첫째 르우벤과 11번째인 요셉의 나이 차이는 몇 살이에요? 7년, 7살이 7살. 그게 성경, 보세요. 창세기 30장 25절 말씀. 시작. 라헬이
그러니까 요셉을 낳았을 때 7년 말고 또 다른 7년을 다 일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찾아가서 나 이제 기간 다 됐고 당신을 섬길 만큼 섬겼으니까 나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낳을 때에 그 기간이 7년이 다 지난 거예요. 두 번째 7년이 지난 그때예요. 그때 누가 태어나요? 요셉이 태어난 거죠. 이렇게 약속한 기한이 다 채웠습니다. 이제 야곱은 라반에게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누가 붙잡아요? 라반이 붙잡아요. 그러지 말고 내게 일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합당한 그러한 대가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번엔 역제안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삼촌 내가 여태까지 삼촌을 위해서 일했는데 앞으로 삼촌을 위해서 일할 때 나에게 품삯을 주십시오. 내가 일할 동안 생겨난 점박이 양이나 염소 또 회색의 양이나 염소 흑색의 양이나 염소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머지 흰색은 당신이 다 가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삼촌이 그 제의를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조카의 반란이 시작됩니다. 조카의 반란은 뭐냐? 삼촌에게 이제 그 재산을 뺏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배할 때 흰색과 흰색을 지키지 않아요. 색깔 있는 거와 색깔 없는 것을 지키고 색깔 있는 것끼리 교배를 시켜요. 그래서 점점 뭐가 많아져요? 색깔이 있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6년이 지났어요. 6년이 지났는데 그 라반의 아들들이 와서 보니까 어때요? 아니 점점 뭐가 많아져요? 색깔 있는 양이나 염소가 더 많아져요? 흰색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라반의 아들들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요. 아버지 이거 큰일 났어요. 저 야곱이 다 사기쳤습니다. 보세요. 가서 색깔 있는 거는 많아지고 색깔 없는 흰색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점점 야곱을 대하는 게 달라져요. 야곱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리고 뭐래요? 야밤도 주.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데리고 자기 재산 전부를 가지고 밤중에 도망을 칩니다. 아무도 모르게 도망을 쳐요. 그런데 도망칠 때 딸이었던 라헬이 아버지의 그 드라빔을 훔쳐서 달아나요. 드라빔은 뭐냐면 그 집안에 내려오는 신주단지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신주단지 같은 것을 하나 훔쳐가 버리니까 이제 이 라반이 열받았어요. 그것을 며칠 뒤에 알게 되죠. 그리고 자기네 집에 그 드라빔이 없어진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을 잡으려고 쫓아가죠. 쫓아갑니다. 그리고 라반은 야곱을 만나서 뭐라 그럽니까? 어째서 이럴 수 있느냐 너는. 나에게 인사도 없이 저 외손자들 나에게 인사도 시키지 않고 데려갈 수 있느냐라고 따지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31장 41절에 시작.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명확해지죠. 야곱이 외삼촌 집에 20년 동안 뼈 빠지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14년은 두 아내를 위해, 나머지 6년은 외삼촌에게 붙잡혀서 품삯을 받고 일한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이럴 수 있냐라고 도리어 큰 소리를 치죠. 물론 하나님의 개입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건들지 말라고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건들진 않아요. 그런데 왜 라반은 야곱을 그렇게 다구쳤는가? 뭐 때문에요? 드라빔 때문에. 드라빔을 내가 찾으러 왔다. 그리고 온 그 짐을 다 수색을 하죠. 드라빔은 나오잖아요.
라헬이 자기의 그 안쪽에다가 숨겼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라반은 돌아가고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난 지 20년 만에 아내와 자식들과 모은 재산 전부를 가지고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가다가 보니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겨요. 이제 아버지 장에게 가면 되는데 그 소식을 누가 듣게 돼요? 자기의 형이었던 에서가 듣게 되죠. 에서가 이 소식을 듣고 와서 자기를 죽이고 가족들을 죽이면 어떡하나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전부 먼저 보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그 유명한 어디에서의 기도예요? 약복강 기도입니다. 32장 22절 24절 말씀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롱 씨름 밤새도록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나 이거 잘못하면 형이 와서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내 가족들을 죽이고 내 자식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살려줄게. 그런데 돌아가라. 안 됩니다. 확실하게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이 허벅다리 뼈, 허벅다리 뼈가 어긋나 버려요. 그래서 그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전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나오고 나중에는 그 허벅다리 뼈라고 나옵니다. 엉덩이 밑에예요. 엉덩이 밑에 고관절뼈, 환도뼈, 고뼈. 그래서 평생 다리를 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 내가 너 살려준다니까. 그래도 붙잡으니까 환도뼈를 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는 게 그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줘요? 야곱을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야, 네가 이겼어. 네가 이겼어. 그게 하나님과 정식으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그래, 네가 이겼어. 네가 이겼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은 베델이고 믿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생긴 곳은 어디예요? 약복 강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된 곳이 바로 약복 강가죠. 그래서 약복 강가의 사건은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남을 속이고 사기도 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의 삶을 보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둘로 나눈다면 약복강가의 사건 전과 두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처음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었어. 그러나 여전히 세상적이야.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입니다. 근데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 그 사건 똑같습니다. 야곱의 베델 사건은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던 사건이고 약복강가의 사건은 그에게 변화받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건이죠. 이제 에서와 화해하고 아버지가 있는 브엘세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다 브엘세바로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돼요? 막내 베냐민이 태어나요. 라헬에게서. 그리고 베냐민이 태어나면서 라헬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베들레헴에서. 브엘세바 내려가다가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죽고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래서 베냐민이 태어나자마자 그 라헬이 죽고 나서 이 야곱은 그 마음속에 더욱더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어떻게로 표현이 돼요? 요셉에게로 다 표현. 라헬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요셉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에게 더 좋은 옷을 입히고 더 좋은 음식을 먹이고. 여러분,
그의 사랑의 결과가, 편애한 사랑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요셉을 다른 아들들이 팔아먹잖아요. 다른 아들들이 요셉만 편애하는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멀리 도단까지 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소식을 전하려고 했던 요셉을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그것을 지나고 있던 애굽 노예상에게 요셉을 잡아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라고 꾸며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잃은 아픔을 감추지 않아요. 그의 슬픔을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4절 35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야 그 위로를 받지 못하니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17세 17살의 나이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고, 야곱은 그 아들이 17살에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누명을 써서 어디에 또 가요? 감옥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감옥에 있다가 왕이 꿈을 꾼 것을 해몽을 해줘요. 7년 동안 흉년이 있고 풍년이 있고 나머지 7년은 흉년이 있을 거라는 것을 그 꿈을 해서 해몽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뭐가 돼요? 그 나라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될 때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30살. 성경에는 30살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잡혀간 지 몇 년 만이에요? 13년 만에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7년의 풍년이 지나고 흉년에 접어들자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먹거리들이 없어집니다. 가나안 땅에도 점점 먹거리들이 없어져요. 애굽은 요셉의 지시하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별 어려움 없이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줍니다.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치는 백성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치예요. 자기 범죄를 감추기 위해 사는 것이 정치가 아니고, 정치는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게 정치입니다. 그리고 흉년 2년 차가 될 때, 흉년 2년 차가 될 때 여차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요셉이 살아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온 가족이 어디로 이주를 해요?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야곱은 애굽에 이주를 해서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를 만나게 돼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 47장 9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30살.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의 나이, 이민 갈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30살. 이때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39살. 야곱이 130에 이민을 가서 17년을 살다가 몇 살에 죽어요? 147살, 147살에 죽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28절 말씀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여러분, 한번 따져볼게요. 이거는 그냥
수치적으로만 따져보, 수치적으로. 그러니까 이 산수적으로만 여러분에게 따져보겠습니다. 147살에 야곱이 죽었어요. 넘겨보세요. 147살에 죽었고 17년을 애굽에 있었어요. 거기서 살았어요. 몇 살에 애굽으로 이주를 했다고요? 130. 이거 정확하게 나와요. 넘겨보세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39살이에요. 야곱의 나이는 130, 요셉의 나이는 39살. 왜 그러냐면 여러분 17살에 노예로 팔려와서 30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살에 총리가 되었다라고 창세기 41장 4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기면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30살에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의 풍년이 있었어요? 7년.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흉년 몇 년째에 야곱이 이주를 해요? 2년 차 때. 흉년 2년 차 때. 그러니까 39살이죠. 39살 때 넘기면 39살 때 야곱이 130이라고 아까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130이다. 내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고백하던 것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넘기면 130에서 요셉의 나이 39을 빼면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91, 91. 그죠? 확실하죠? 이게 14년, 두 번째 7년을 마치는 14년째예요. 그때 요셉이 태어나고 야곱이 나이가 91살이 되었어요. 그리고 6년을 더 일해요. 6년을 더 일하고 야곱이 밧단아람을 떠날 때,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는 몇 살이 되겠어요? 그럼 97세겠죠. 넘겨보세요. 97세 야곱. 그의 요셉의 나이가 6살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이해 안 돼요? 다시 설명을 해야 되나? 하여튼 야곱의 나이가 97살, 요셉의 나이가 6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야곱이 자기가 몇 년 동안 밧단아람에서 라반을 위해서 일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20년. 그러니까 밧단아람으로 들어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77살. 꽤 나이가 많죠, 여러분 생각보다. 젊었을 때 아니에요. 이미 나이가 다 들어서 늙어서 야곱이 밧단아람으로 갔고 그곳에서 라헬을 만났고 레아를 만났고 또 다른 두 아내를 만나서 4명의 아내를 만나서 7년 동안 11명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산수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삭에게 축복 형이라고 자기가 형인 것처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아낼 때가 이미 그의 나이는 70이 훌쩍 넘었을 때예요. 다시 야곱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형을 속이고 무서워서 77살에 외갓집에 있는 밧단아람으로 도망가서 살았습니다. 도망갈 때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어요. 77살에 하나님을 만나. 77살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밧단아람에서 결혼하고 아들들을 낳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97살에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죠. 밧단아람을 떠납니다. 돌아오던 길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이 더욱 굳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11년 만에, 그러니까 야곱이 108세가 되던 그 해에 요셉이 죽었다고 알게 됩니다. 108세에 자기가 가장 아꼈던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죽었다라고 보고를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가 17살이고 그리고 22년이 지난 130살이 될 때
요셉이 살아있고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를 해요. 몇 살 때? 130살 때. 그리고 그곳에서 17년을 더 살다가 147살에 죽게 됩니다. 이게 야곱의 일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델도 중요하고 야복 강가도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베델의 사건도 야복 강가의 사건도 야곱의 최고 믿음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히브리서는 그의 믿음을 이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21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시작. 믿음으로 야곱. 이 이야기는 창세기 48장에 나와요.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한 사건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이름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에요. 그래서 48장에 보면, 창세기 48장에 보면 축복해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49장에는 야곱이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을 한 명 한 명 축복해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의 두 아들에게만 축복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들에게도 축복을 다 해줍니다. 야곱은 147세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 병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센 땅으로 아버지를 보러 옵니다. 올 때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함께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두 아들과 함께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어떻게 해요? 침대 곁에 걸쳐 앉아서 그 아들과 손주들을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한참 이야기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 준다고 데리고 오라 그래요. 야곱은 그 두 아들을 데려올 때 요셉은 아버지의 야곱의 오른쪽에 므낫세를 두고 왼쪽에 에브라임을 둬요. 그래서 아버지의 오른손이 큰아들 므낫세에게 축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도를 하려는 야곱이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기도를 해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당황해요? 요셉이 당황.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큰아들 므낫세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옮기려고 해요. 그랬더니 그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8장 19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 축복 기도를 한 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넘겨봐봐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한 것은 어떠한 기도예요? 믿음으로 한 기도예요. 믿음으로 한 축복의 기도입니다. 그럼 요셉의 두 아들에게만 축복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49장에 보면 나머지 12명의 아들들 전부에게 축복을 해준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하여 많은 이견이 있어요. 여러분은 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했던 거? 이렇게 안 하고 므낫세에게 오른손으로 하지 않고 에브라임에게 오른손, 므낫세에게 왼손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과거에 여러분은 왜 그것을 무슨 이유라고 설교를 들었습니까? 예? 누가 더 큰 민족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림 한번 보세요. 사진 아까 본 거 사진 보세요. 엇박자로. 그랬더니 요셉이 손으로 옮기려고 들죠. 그랬더니 야곱이 아니다 나도 안다. 나도 다 알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넘겨봐봐요.
구절. 넘기고 또 넘기고 또 넘기고 또 넘기고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대령이와. 누가요? 에브라임을 두고 한 얘기 아니에요.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동생에게 오른손을 얹고 기도한 내용이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대령이와.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많은 이견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말씀대로 되었습니까? 아까 그 우리 올려봐봐요. 올려봐봐요. 더 보세요. 므낫세가 받은 땅이 더 커요? 에브라임이 받은 땅이 더 커요? 므낫세가 한 4배는 더 큰 땅을 받았어요. 므낫세가. 에브라임은 조그만 땅 받았잖아요. 파란색 땅, 파란색 동그라미. 에브라임. 빨간색 동그라미. 므낫세는 한 곳만 아니라 두 곳도 엄청 큰 땅을 받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므낫세는 더 달라 그래요. 이것도 부족하다고. 그러면 아까 그 구절대로 따지면 에브라임이 더 큰 민족이 됐어요? 넘겨봐봐요. 출애굽할 때 보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처음 1차 인구조사를 할 때는 4만 명, 3만 명이었어요. 근데 3만 명, 5만 명이 돼. 누가 더 컸어요? 므낫세가 더 컸어요. 그럼 넘기고, 아까 구절 넘기고, 그러면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한 것은 됐지만 형보다 아우가 더 큰 민족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럼 이 구절은 무슨 뜻인가? 이 구절은.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왜 히브리서는 야곱이 그 두 아들을 축복한 것을 그의 믿음으로 평가를 했는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지 않았다면 요셉의 축복은 누구에게 가야 돼요? 큰아들이에요? 작은아들이에요? 만약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지 않고 12명의 아들에게 골고루 축복을 나누어줄 때 그것으로 끝났다면 요셉의 축복은 누구에게 가야 정상입니까? 큰아들 므낫세에게 가야 정상입니다. 므낫세에게. 만약에 오른손이 므낫세 위에 가고 왼손이 에브라임에 갇혀도 똑같아요. 축복이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른손. 그러니까 므낫세에게 임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에브라임에게도 한 지파의 축복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에브라임은 동생이에요. 다른 요셉은 요셉 지파 하나로서 그 요셉의 축복이 므낫세에게 그의 아들에게 이어져야 되는데 에브라임에게도 오른손을 줬다는 것은 에브라임에게도 어떠한 축복을 내리겠다? 또 다른 한 지파의 축복을 내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하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도 한 민족을 이루겠고. 넘겨보세요. 아니요, 올려보세요. 그렇죠. 그도 한 족속이 되며. 누구요? 에브라임도. 그도 크게 되려니와 한 지파의 축복을 내려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왜 요셉에겐 그러한 축복을 내렸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셉 때문에 한 민족이 살았지 않느냐? 그가 요셉 때문에 한 민족이 이주를 해서 큰 민족을 이뤘고. 누구의 공 때문이에요? 요셉의 공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지파를 준 것이다? 여러분 왜 요셉에게 두 명의 축복을 내렸습니까? 왜? 그럼 다른 아들은 뭐 차별한 겁니까? 물론 야곱이 요셉을 좀 더 사랑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자기 아내 라헬 때문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요셉에게는 두 아들의 축복과 두 명분의 축복을 내렸는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공이 커서 그렇습니까? 다른 아들은 그럼 공이 큰 아들은 다른 아들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까?
요셉이 죽을 때 죽이려고 했던 것을 말린 아들이 누구예요? 유다의 유다. 유다하고 르우벤이 그를 살려서 팔아버린 거예요. 다른 아들은 다 죽이자고 할 때. 그럼 다른 아들은 지파로 없애버리든가 반으로 줄여야 되죠. 여러분, 왜 요셉에게 2명의 지파의 축복을 내렸는가? 이것은 역대상 5장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시작.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어요? 요셉이에요. 왜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들을 흉년에서 굶어 죽을 뻔한 그들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근데 장자권은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유다에게 넘어갔어요. 장자는 누구예요? 르우벤이에요.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는 죄를 범했어. 넷째 유대가 그래서 장자권을 가져가지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요셉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거예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라반이 약속대로 레와 레아에게 그런 짓을 하지 않고 라헬을 바로 야곱의 아내를 주었다면 누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죠. 요셉이 라헬의 아들이니까, 큰아들이니까, 라헬의 큰아들이니까. 그래서 원래 약속된 자녀는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래서 명분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자는 누구예요? 르우벤이에요. 그렇지만 르우벤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넷째인 유다에게 넘어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또 보면, 그래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마지막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라는 말씀은 요셉 한 사람이 2지파의 축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왜?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넘기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지팡이 머리는, 지팡이가 있으면 끝에 머리예요. 지팡이 머리 끝에, 그걸 의지하여 경배하였대요. 여러분, 늙으면 지팡이 의지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잘 먹고 그러면 지팡이,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굳이 여기까지 이렇게 표현했는가?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50년 전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다친 허벅지 관절, 환도뼈 때문입니다. 그는 평생 지팡이를 의지해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구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에 대한 믿음의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50년 전 내 다리를 이렇게 만들었지만 내 약속을 지키시고 에서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이 많은 민족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경배하였다.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가로하는 의역한 거예요. 의역.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의 2 아들 각각에게 2지파의 축복을 약복과 함께해서 만난 그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야곱은 보지 못했어요. 그 한 사람,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2지파가 생겨날 것을 보지 못했지만 볼 것을 믿고 그들에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요셉의 2 아들은 2지파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경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갑절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함, 약속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우리 아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한 그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갑절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